네, 성도님들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공자는 이 논어 위정편에서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옛 것을 익혀 새롭게 되면 가히 스승이 될 만하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보면 참 옛 것을 익혀 새롭게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표현에 의하면 남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바울이 원래 출신이 뭐였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뭐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제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만약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기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논리적으로 쫙 정리해 준 게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쉽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했고,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왜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걸 다 정리해 준 건 이제 바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것에만 매여 있는 자들, 과거는 자랑하지만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죠. 유대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에시온파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할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조문, 그 중에서도 특히 뭘 들고 들어오냐? 할례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문으로 끝나는 할례와 구원은 전혀 상관없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을 두고서는 사도성이 없다. 쟤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추천서. 게다가 그들이 받은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였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자들이 써준 추천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요즘도 이제 목사님들 청빙할 때 추천서 받는데, 이게 어떤 유력한 사람이 누가 추천서 써뒀다고 하니까 이 추천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성도님들 추천서를 들고 왔을까요? 안 들고 왔을까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유력한 자의 추천서를 받아온 어떤 사람들하고 전혀 추천서 없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를 이 바울하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당시에는 추천서를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누굴 보고 자기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편지이고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성도들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사람이 보낸 추천서는 가지고 있을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변화되었으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추천서임이 틀림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서 왔지만 이게 뭐 너네가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니까 추천서를 달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바로 너네 아니냐. 나에게는 더 이상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가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너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어딨냐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럴만합니다. 그 고린도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진짜 돈의 우상의 음란의 그냥 넘쳐나던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복음 위에 가장 굳게 서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지나온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혹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열매였는지 그 열매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였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 열매들이 그의 영광이었고 추천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의 추천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먹이고 수고해서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가 좋은 부모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증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누굴 보면 됩니까? 자녀를 보면 됩니다. 막 내가 좋은 부모 뭐 타이틀 뭐 이런 거 상장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 없습니다. 자녀를 보면 됩니다. 자녀가 잘 자랐으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인 겁니다. 자녀가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또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그 부모는 완벽하게 좋은 부모라는 걸 입증해내는 겁니다. 무슨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 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럼에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영광은 전부 하나님께 이고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한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내가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